저는 원래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 다녔었거든요.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때 교회 처음에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답이 안 됐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냥 내가 혼자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 거구나 생각해서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이 사회를 바꿔야 이 세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막 이제 데모도 하고 네, 열심히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가정에서도 저희 남편도 완전히 불신 가문이에요. 어머니가 집에 시댁에 가니까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뭐죠? 2층에 이렇게 차려놨어요. 신당 비슷한 신당은 아닌데 그 뭐죠? 기도하는 촛불 켜놓고 항상 촛불 켜고 거기서 2층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저 결혼했는데 막 이제 모서리에도 앉지 마라, 뭐 문지방에 서지 마라, 뭐 설거지할 때 밥그릇 뒤집어 놓으면 안 된다, 뭐 못을 치면 안 된다, 뭐 너무 많은 거예요. 아침에 꿈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그 생활에서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저는 그거를 전혀 모르고 살고 저는 뭐 이제 생각이 완전히 사상이 이렇게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남편하고도 계속 이제 갈등이 결혼하면서 계속 너무너무 좋아서 연애 결혼을 한 건데 완전히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살면서.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이 갈등이 심하고 남편도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때는 몰랐어요. 남편이 왜 그러는지 몰랐고 근데 막 같이 데모하고 다니고 하니까 잘 맞아서 그런 걸 전혀 몰랐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이제 계속 막 술을 마시면 죽고 싶다. 막 이렇게 하고 그걸 계속 하는데 저는 왜 죽고 싶은지 전 죽고 싶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전 너무너무 오래 살고 싶었거든요. 죽을까 봐 항상 두려워하고 이렇게 저 약간 그 안전 민감증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에 굉장히 예민하고 막 난 죽을 때도 마지막에 절대 죽지 않겠다고 막 발버둥 칠 거야. 막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데 너무 죽고 싶다고 하니까 도대체 왜 저럴까? 가정이 뭐 자녀도 있고 한 가정의 가장인데 왜 저런 마음을 계속 먹고 있지? 이런 갈등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뭐 저도 답이 없으니까 왜 그럴까? 그 이해가 너무 안 됐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둘째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막 키우면서 이제 둘을 키우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가 있는 곳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그 마음이 갑자기 생겨서 짐을 싸들고 막 이불 다 챙겨가지고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작은 애 태어나고 큰 애는 3살인데 그냥 제 마음에 엄마 있는 데 가야겠다. 엄마한테 가야지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이불 다 싸매고 집도 안 빼고 정왕동으로 온 거예요. 엄마가 그때 정왕동에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엄마는 다락방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더라고요. 왔는데 이제 언니랑 엄마는 복음을 전하려고 저한테 막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제가 이제 워낙 막 사상우상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강팍하니까 뭐 듣지도 않았죠. 근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갑자기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이 또 제 마음의 문을 다 열고 준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배 드리자고 해서 그때 이제 예배가 시작된 게 이제 그땐 다락방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보면 개인 양육을 받은 거죠. 개인 양육 받을 때 이제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할 때 저희 남편이랑 저희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야 될 것 같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처음 이제 그게 시작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처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모든 문제가 왔다. 그게 원죄다. 이 말을 듣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막 억울하게 그동안에 신앙생활 해왔던 게 억울하기도 하고 왜 나한테 한 번도 이 말을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원죄라는 게 맨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죄 뭐 이거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긴 들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게 원죄라는 거를 몰랐어요. 들어보지 못했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듣는 순간에 내가 있었던 내의 문제도 그렇고 내가 만났던 제가 사회를 바꾼다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막 이제 사상교육도 시키고 막 이렇게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 왜 그걸 했는데도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랬는지를 그때 답이 다 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이제 복음 듣고 저희 어머니 놓고 기도하고 저희 남편 놓고 기도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계속 남편도 갑자기 하나님 복음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양육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그러니까 복음 편지 제가 7과 정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아버님이 이가 안 좋으시다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프면 저희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오셨는데 어머니 그때는 제가 이제 처음엔 무서웠죠. 어머니가 또 이제 원불교를 전하려고 오셨대요, 저한테. 그래서 원불교를 믿으면 우리 집안이 다 잘 되게 된다고 복을 이렇게 뭐 이제 그걸 약속을 뭐 받았다나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원불교를 믿으라고 저희한테 하려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남편이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됐고 가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제 그거를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니까 어머니가 우리 아들 살린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저희 이제 남편이 영접 이렇게 어머니 해드리고 어머니가 그날 밤에 다시 아버님한테 또 복음을 전하셔서 아버님이 또 영접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랑 아버님이 제사 끊으시고 이제 신앙생활 우리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이 우상숭배 할 수 없다 이런 제사 끊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게 됐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 복음 받고 나서 가족들이 하나씩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언니네 오빠네 뭐 이제 그렇게 가족들이 계속 뭐 큰오빠네 저희 가족이 되게 많은데 가족들이 계속 이제 정왕동으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와서 이제 복음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 불신자로 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또 교회화시켜서 저희 교회에 지금 다 집사님으로 교회 다니고 계시거든요. 저희 친정 엄마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처음에 복음 그렇게 받으셨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이제 좀 갈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삼각산 기도원이 저희 엄마의 기도처시거든요. 거길 매일매일 삼각산 기도원에 가시고 그때는 이제 항상 육신 문제를 갖고 기도하셨죠. 저희 자녀들 문제, 뭐 이제 저희 아버지 문제, 뭐 이제 그런 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고 다락방 언니 통해서 다락방 이제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으시고 이분이야말로 정말 전도에 정확한 답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제 엄마가 그게 딱 결론이 나셔서 이제 다락방에 들어오게 되신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이제 엄마가 가지고 있던 많은 이런 그 기존 교회에 복음 아닌 체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이제 가끔 막 농담으로 무속인인지 뭐 하나님 자녀인지 구분이 안 돼 막 이렇게 예전에 막 뭐 그 꿈 얘기 같은 거 뭐 하시고 막 이런 얘기도 이렇게 체질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저희 그 지교회랑 또 양육하는 이제 다락방이나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엄마가 함께 참여하셨거든요. 계속 하시면서 이제 지금은 말씀 잡고 기도하시고 완전히 바뀌셨죠. 지금은 기도 제목도 내가 그 전에 늘 불신자 그러니까 가족들의 막 그런 것들 문제들 이런 것만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틀린 기도였구나. 이제 그거 아시고 지금은 이제 237 나라 놓고 기도하시고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엄마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냐면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 지교회에 늘 참석하시고 제가 처음 복음 받으니까 엄마가 이제 그때까지는 엄마들 훈련이 안 되셨어가지고 막 이제 제가 훈련 받으니까 왜 다 예수 믿으면 됐지 무슨 훈련이냐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훈련 받고 제가 변하는 걸 보시고 이제 그때 엄마도 같이 이제 훈련 같이 받으시고 엄마는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영접 옛날엔 전도지 뿌리는 게 다였잖아요. 그걸 막 이제 하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복음 전하는 걸 아시니까 전도지를 이렇게 계속 다 돌리면서 복음 들을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같이 팀이 돼서 항상 같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따라가서 한 그 정왕동에 62블럭이라고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계속 순회하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예비된 그런 가정 그 현장을 이제 찾아서 같이 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엄마가 이렇게 다니다가 이 가정에서 말씀 들으려고 해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집에 사역 들어가고 그래서 그 가정이 이제 교회화되고 이런 게 계속 팀이 돼서 그렇게 계속 움직였었죠. 제가 그 애아빠 그 직장이 시흥으로 오게 되면서 2002년도에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2005년도에
이명 고사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 당시 그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또 이명 고사님 아들이 같은 반 친구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을 떠난 그 가문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정신 문제에서 우울증에 좀 많이 나름대로 힘들었는데 길을 모르니까 예, 좀 굉장히 시달리고 방황하고 답답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지역의 예,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 늪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내 이 문제가 결국에 하나님 떠나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게 정말 믿어지고 영접하고 그 교구 캠프 그 바로 이어져서 이명 고사님이 저희 집에 그 다락방을 복음 편지 식과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바로 앞에 또 가까운 아파트에 이명 고사님 지교회가 그 당시에 안산 시흥 같이 연합해서 활성화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정말 사단은 저를 계속 갈 수 없게끔 짓누르지만은 하나님이 또 저에게 힘을 줘서 매주 화요일마다 가서 그 지교회 예배를 드렸고요. 그러면서 그 문고사님이 또 식주인이어서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전도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 힘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지금 이렇게 지나와 보니까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뭔가 큰 역사가 없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10여 년을 지나오면서 한 전도자들 다 통해서 그 현장에서 또 제자가 태어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법으로 이 지역을 지금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번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를 세우는 게 모든 것이구나. 저도 이제 뭐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이런 뭐도 해볼까?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찾는 게 모든 것이구나. 그게 마음에 확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약 속으로 그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다라는 생각이 들어요.